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한 그 유명한 그 스님의 뭐 문제 또 뭐 다큐 뭐 방송 때문에 참 여러 가지 말들이 지금 많고 좀 시끄러웠던 그런 좀 일이 있었습니다. 뭐 평소에 무소유 뭐 가진 것을 뭐 이야기를 많이 하다가 정작 본인은 너무 좋은 집에 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뭐 많이 또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젊은이들에게 허탈감을 줬다 뭐 배신감을 줬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뭐 지금 온라인상에서 한참 막 뜨거운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냥 우리가 뭔가를 많이 얻고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뭐가 그렇게 크게 잘못이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내가 말한 것처럼 살지 못했다라는 것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준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배합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실망하고 있는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는 말로 하나님 믿고 말로 하나님 예배하고 그렇게 예수님 섬기고 살아갑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정작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한 삶이 정말 세상에 보여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정말 우리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데 그냥 이 시간만 우리가 하나님 예배합니다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좀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그냥 이 시간에만 예배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함께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따르는 삶, 세상이 누가 뭐라고 해도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그 삶을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조용히 한 1분 정도 우리 음악에 맞춰서 기도하고요. 우리 계속해서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 그냥 우리가 이 시간에만 예배하고 우리 다른 시간 동안 정말 나는 주님과 상관없습니다의 삶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과 예배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그것을 소망하며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금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너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같이 잠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의 마음만은 그 진심만은 하나님 동일하게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정말 이 바이러스 때문에 위축되거나 우리가 더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능력을 또 우리가 함께 서로 그 교통함의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우리가 또 미래를 위해서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날을 위해서 한 걸음 더 뛰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알게 모르게 하나님 또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도 계신 줄 압니다. 하나님 무엇이 어렵고 무엇이 하나님 괴롭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 아시오니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문제를 봐주시고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지만 우리는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문제는 우리 주님이 바라보시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이 땅의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의 귀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 어서 빨리 이 팬데믹이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함께 더 많은 교제를, 더 많은 사랑을, 더 많은 친교를, 더 많은 하나님께 영광을 또 더 많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살펴 주셔서 우리가 다시 만날 때는 정말 더 건강하고 더 밝고 더 행복한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만나 서로의 귀한 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우리 말씀에 정말 하나님 우리가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같이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는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맏아들은 싫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뒤에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작은 아들에게 예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는 가지 않았다. 그런데 이 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물으시니 그들이 맏아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옳은 길을 보여주었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와 장녀들은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으며 그를 믿지 않았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한 제약회사에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90%의 그 억제하는 뭐 그런 효과가 있는 백신의 이제 그 막바지 그 임상 실험에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벌써 많은 나라에서 뭐 독일을 포함해서 정말 많은 나라에서 그 백신을 구입하려고 선주문을 시작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들려요. 그래서 이 백신의 출현을 시작으로 인해서 이제 그 길었던 정말 한 1년 정도의 그 길었던 그 팬데믹이 끝나기를 기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백신이 만들어졌다고 해서요. 다시 정말 당장 이제 내일부터 원래 우리가 살아왔던 그 지난날의 그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백신을 생산하는 뭐 그런 시간도 더 필요할 것이고요. 또 세계로 전파되는 시간도 필요할 거고 또 더 나아가 무엇보다도 백신이 사람들에게 정말 부작용이 없는지 그렇게 정말 잘 작용하는지 이것들을 좀 보고 확인하고 좀 그런 검증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기대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좀 잘 조화를 이루어서 이제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예전의 삶, 정말 마스크 없는 삶, 다시 사람들과 자유로운 그런 왕래가 가능한 그런 삶을 우리가 좀 소망하고 저 역시도 좀 한 주간 동안 그것 좀 꿈꾸는 그러한 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저 백신을 시작으로 해서 더 많은 여러 종류의 그 백신들이 좀 빨리 나와서 다시 예전의 그 시간으로 또 뭐 그런 모습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조금 더 지금보다는 좀 자유롭게 우리가 좀 왕래하고 고통하고 우리가 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좀 시간이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좀 기대와 꿈과 기도를 좀 했던 그런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사실 좀 조금 진부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부터 어찌 보면 태초부터 우리와 함께한 바이러스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바이러스죠, 그게? 대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만 어떤 걸 주셨고. 그리고 죄라는 바이러스가 사실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죄라는 바이러스가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 바이러스들 다 어떤 특징들이 있다고 합니다. 뭐 코로나 바이러스는 뭐 목이 아프고 뭐 열이 나고 뭐 호흡이 뭐 어려워지고 뭐 이런 특징이 있잖아요. 근데 죄의 바이러스도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게 만든다라는 그런 특징입니다. 멀리 하나님과 우리를 멀리 떨어뜨려 놓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 특징이 바로 죄의 바이러스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이러스가 뭐 어떤 바이러스든지 우리 몸 가운데 들어와서 하는 일이 뭡니까? 신체의 많은 부분들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제대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우리가 뭐 호흡기 질환에 호흡 계통에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정말 괴롭게 만들고 심지어는 우리의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돼요. 이 죄의 바이러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요. 그 결과 우리 안에 많은 부분들의 기능이 상실했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얼마든지 우리는 펼치며 살아갈 수 있었는데 죄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능력의 대부분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을 가져다 줍니다. 그냥 우리의 육신만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우리는 육신은 죽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아가는데 그 영원의 그 삶까지도 망쳐버리고 끝내버리고 그 영혼의 삶까지도 정말 죽음으로 바꿔놓는 그러한 일을 한 것이 바로 죄의 바이러스다라는 거예요. 이 죄의 바이러스는 정말 지금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상대도 되지 않을 만큼의 훨씬 더 많은 희생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수천 년 동안 이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하나님을 몰라서 영원한 죽음으로 그 나락으로 정말 안타깝게 떨어진 영원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죄의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그러한 사람들을 그 나락으로 정말 안타깝게 떨어진 영원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죄의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그러한 사람들을 그 나락으로 정말 안타깝게 떨어진 영원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희생자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세상의 제약사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죄의 바이러스를 없애주실 백신을 이미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은 이렇게 그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세상을 당신의 말씀으로 창조하세요. 그 말씀은 능력이 있죠. 무슨 능력입니까? 세상을 창조하는 능력. 세상을 정리하고 다스리고 주관하는 능력이 그 말씀에 있어요. 하지만 죄의 바이러스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으로 창조하신 세상을 조금씩 조금씩 갉아먹고 있어요. 원래의 기능을 상실하게 만들고요. 생명을 죽음으로 만들고 질서를 어지럽히고 혼돈과 혼란을 세상 속에서 가져다 주었다는 거예요. 결국 시간이 지나고 정말 세상의 혼란이 너무나도 심해졌을 때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그 능력의 말씀이 이 세상 가운데 오십니다. 내가 이제 다시 모든 것들을 다시 새롭게 회복하고 새롭게 창조하겠다라고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게 누구냐고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 가운데 그 백신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이 혼란한 세상, 죄의 그 바이러스가 가득한 이 세상에 정말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그런 백신이에요. 이 백신은 우리를 살릴 거고요. 우리가 잃었던 희망과 소망을 우리에게 다시 가져다 줄 거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이 죄의 바이러스가 우리를 점령하기 이전의 삶으로 되돌려 놓을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린 좀 궁금합니다. 우리 그러면 이 백신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백신을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데 아니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백신을 주셨다면 우리가 이 백신을 어떻게 접종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백신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말씀을 통으로. 왜? 예수님은 말씀이잖아요. 능력의 말씀이잖아요.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새롭게 창조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선 그냥 그 말씀을 들음으로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정말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십니다. 나귀를 타고 이제 성전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성전, 일명 성전 정화 사건. 성전에 있는 그 모든 장사꾼들을 다 몰아낸 그런 사건 이후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딱 이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을 때 가장 기가 막힌 정말 놀라운 그 일들을 경험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21장 12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사고 파는 사람들을 모두 내쫓으시며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책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는 오히려 강도의 소굴로 바꿔버렸다. 여러분, 당시 성전에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사꾼들, 이 장사꾼들이 누구냐면 그 성전에 와서 성전에서 제물을 드려서 예배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부터 성전까지 소를 끌고 오고 양을 끌고 오고 염소를 끌고 오고 곡식을 가지고 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차가 있어서 차로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그 수십 킬로 멀게는 수백 킬로미터를 떨어진 그곳에서 사람들이 동물들을 끌고 와야 돼요. 가장 정성껏 준비하고 동물들을 끌고 와야 됩니다. 근데 그게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가지 꾀를 냅니다. 무슨 묘안이에요? 서로 윈윈하자. 우리가 성전 안에서 다 이것들을 준비해 놓을게. 소를 준비해 놓고 양을 준비해 놓고 곡식을 준비해 놓고 비둘기를 우리가 준비해 놓을게. 그 대신 너희는 와서 이것들을 사. 근데 이게 그냥 일반 그 시중가를 팔지 않습니다. 훨씬 더 비싸게 팔아요. 성전 안에서 이 재물만 그러면서 이들이 법을 만듭니다. 뭐라고요? 너희들 밖에서 갖고 오는 재물 하나님 안 받으셔. 너희들 제사 드리려면 오직 성전에서 파는 이 소와 이 양과 이 곡식과 이 비둘기 이것만 사야 돼.
이것으로만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아. 그러면서 성전에서 파는 그 소를 뭐 많게는 2배, 3배의 값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팔고 꼭지를 팔았다는 거예요. 또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지금도 세계 뭐 여러 나라의 화폐들이 있잖아요. 당시 이스라엘에서 마찬가지였어요.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도 살고 누구는 그리스에서 살고 누구는 뭐 저기 아라비아에서 살고 다 각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면 또 성전 뭐 돈이 필요합니다. 헌금도 내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 헌금을 뭘로 받아요? 꼭 이 이스라엘 이 화폐로 받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디서 바꿀 수 있어요? 꼭 그것도 성전 안에서만 바꿔야 돼요. 근데 이 성전 안에서 바꾸는 것도 또 높은 이유를 정말 시장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높은 이유를 적용해서 거기다가 돈을 바꿔줍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더 억울하게 정말 많은 이것들을 좀 바꿔야 이 돈을 주고 바꿨어야만 했습니까? 정말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면 제사하러 오면 오히려 더 많은 부담감을 사람들이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황당한 거예요. 야, 진짜 제사는 진짜 예배는 정성이 중요한 건데 정말 정성껏 이 사람들이 준비해서 갖다가 드리는 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얘들은 그냥 돈으로 모든 것들을 다 바꿔버렸어. 만 많이 내면 그냥 좋은 소 주고 돈 조금 내면 그냥 형편없는 거 내주고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장사치고 바꿔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습이 너무나도 화가 나서 이 사람들을 다 엎어버리고 다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처럼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고 이처럼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척하는 바로 누구?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우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정성껏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겉으로는 너무나도 거룩하게, 겉으로는 너무나도 경건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내 이웃만을 챙기기에 바빴던 정말 이들에게 오늘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그 일침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아주 짤막하게 비유를 드세요. 오늘 본문 28절부터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었다. 그가 첫째 아들에게 가서 말했다. 아들아, 오늘은 포도밭에 가서 일해라. 그 아들은 싫어요, 싫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나중에 마음을 바꾸고 포도밭으로 갔다. 이번에는 둘째 아들에게 아까와 똑같이 말했다. 둘째 아들은 대답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는 실제로 가지 않았다. 저희도 저희 그 시골에 저희 부모님 사시는 그 시골에 가면 포도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근데 여러분 포도 농사 여러분 그냥 포도 농사 한번 줘보셨습니까? 아니면 포도 농사 짓는 걸 한번 보셨어요? 정말 포도 농사 손이 너무나도 많이 갑니다. 산이. 포도가 열리면요 일일이 그 포도 송이를 정말 그 벌레가 먹지 않도록 봉지를 일일이 다 싸줘야 돼요. 그리고 포도가 익어가면 일일이 그 봉투를 다 뜯어봅니다. 조금씩 다 뜯어봐요. 그래서 상품성이 없는 그 포도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다 가위로 조그맣게 하나씩 그것들을 다 따내요. 또 포도가 다 익으면 어떻게 돼요? 포도를 일일이 손으로 다 따서 담아야 됩니다. 뭐 그것을 끝났나요? 포도 다 따고 나면 겨울 되잖아요. 그러면 포도나무의 가지를 다 잘라줍니다. 네? 그래야 내년에 새로운 가지에서 새로운 포도가 열리기 때문에 그 넓은 포도밭에 있는 포도나무 가지를 다 잘라줘요. 포도농사는 정말 손이 많이 가는 그런 농사입니다. 아마 예수님 당시에도요 이런 수고는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비유에 보면 한 농부가 2명의 자녀들에게 포도밭에 가서 일을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물론 뭐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니까 너무 좀 극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의 반응을 보면 너무나도 확연하게 다릅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요청에 뭐 어떤 사정이 있었겠죠. 아니면 귀찮았겠죠. 뭐 나만 시켜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냥 거절합니다. 아버지 왜 날 시켜요? 나 바빠 안 할래요. 근데 바로 그 순간 깨닫습니다. 내가 너무 경솔했구나.
아, 내가 진짜 너무 아버지께 잘못했구나. 해갖고 조용히 포도밭으로 향합니다. 아버지는 정말 이 큰아들에게 실망했어요. 아, 내가 저 아들을 어떻게 키워?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지가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아, 괘씸한 놈. 이러면서 둘째 아들에게 갔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부탁하니까, 둘째 아들은 너무나도 흔쾌히 대답해요. 아, 진짜, 네, 그래. 첫째 놈은 저렇지만, 둘째 아들은 그래, 내 말을 잘 듣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뭡니까? 둘째 아들이 그의 아버지와의 약속을 금방 깨고, 아버지는 이 둘의 아들들의 반응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포도밭을 향합니다. 이 포도밭을 나중에 누굴 줘야지? 첫째 아들? 아니야, 저놈은 저거 말을 안 들어. 이 포도밭, 이거 저 큰아들 한 놈한테 안 줄 거야. 이거 그냥 내 말 잘 듣는 저 둘째 아들한테 이 포도밭 줘야지. 그러면서 정말 둘째 아들이 열심히 포도밭에서 지금 일하고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포도밭으로 향합니다. 근데 막상 포도밭에 와서 보니까 포도밭에 있어야 될 둘째 아들이 없고 오히려 아버지의 말을 안 듣겠다고 이야기했던 그 큰아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포도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아버지는 생각합니다. 누가 내 말을 듣나? 누가 진짜 내 말을 듣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관점에서 오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요, 이 둘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따르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지만요, 실상은 둘째 아들처럼 말로만 그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정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더 가까이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었고 더 많이 안다고 믿었던 그 사람들이지만 그냥 이 사람들은 그것을 듣는 것으로 끝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세상에 더 옆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두 아들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이냐? 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바이러스를 없애기 위해서는 백신이라는 그 백신을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듣는 것은 바로 듣는다는 것이 바로 죄를 이길 백신을 맞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행동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들었다라는 건 내가 듣고가 아니라 듣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지금 애들을 키우고 있고 또 제가 정말로 많이 하는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고요. 또 저를 포함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정말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많이 들었던 말씀이 있을 겁니다. 바로 야,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너 엄마 이거 얘기했잖아. 너 이거 하라고 했잖아. 너 왜 이렇게 말 안 들어? 그리고 사실 이거 우리 너무나도 많이 들었어. 여러분, 여기서 말을 안 듣는다는 그 의미가 도대체 뭘까요? 저는 분명히 엄마 말 듣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엄마 말 들었어요. 엄마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구나. 듣고 있어. 줄기를 분명히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엄마는 나한테 내 말을 안 들어라고 이야기하고 나를 혼내고 나를 구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이 그게 무슨 의미예요?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말을 안 듣는다고 혼이 났던 이유는 우리가 엄마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동으로 달라지거나 변화되는 모습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야, 너 왜 말 안 들어? 나는 분명히 엄마 말을 듣고 있었어. 근데 그 듣고만 가만히 앉아 있었다는 게 문제야. 엄마의 말을 듣는다는 건 뭐냐면 바로 내가 엄마가 원하는 그 삶의 방향으로 바로 내 삶의 패턴을 바꾸고 내 삶의 방향을 바꿔버리는 내 행동을 달리하는 것. 이게 바로 말을 듣는다는 것의 의미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하시는 말씀도 이와 똑같은 거예요. 너희들이 들었다면 왜 달라지지 않는 거야? 니네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니네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너희들 왜 달라지지 않아? 그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라고. 여러분, 우리가 죄의 바이러스를 이기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말씀의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 백신이 우리 가운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행동과 태도와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의 백신 우리가 맞았습니까? 실내 백신을 우리가 들었습니까? 그럼 우리의 삶에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뀌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그 백신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형제와 신비한 배라는 그러한 어린이 동화가 있습니다. 그 어린이 동화가 좀 내용 간단해요. 아픈 어머니가 세 명의 아들과 함께 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세 아들은 어머니를 이제 돌볼 만큼 이제 좀 장성했어요. 근데 이 엄마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아들이 엄마의 병을 좀 낫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숲에 들어가서 숲에 어떤 배, 이 열매, 이 배가 있는데 이 배를 먹으면 뭐 어떤 병이든 싹 낫게 해준다. 그래서 너무 신기한 배가 있다라는 그런 소문을 듣죠. 그래서 이 아들들이 가서 이 배를 따서 우리 엄마에게 병을 낫게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먼저 큰아들이 길을 나섭니다. 씩씩하게 숲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숲으로 접어들 때쯤에 그 숲에 사는 일명 숲할매, 숲에 사는 그 할머니가 있어요. 그 할머니를 만납니다. 근데 이 할머니 정말 너무 불쌍해 보여요. 너무 정말 이 빈 그릇 다 낡아빠진 이 그릇 하나 이렇게 내밀면서 이 큰아들에게 얘기해요. 나 좀 물을 좀 한 그릇 좀 이 컵에다 이 그릇에다가 좀 떠다 줄 수 있겠니? 내가 너무 힘든데 너무 아픈데 내가 너무 목이 마른데 물을 마시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물을 내가 좀 뜨기에 너무 멀어. 네가 좀 이것들을 좀 떠다 줄 수 있겠니? 하지만 이 물을 떠달라는 이 말을 이 아들은 듣지 않습니다. 내가 우리 엄마가 아픈데 그래서 내가 엄마를 내가 걱정해. 그래서 내가 빨리 배를 타야 돼. 그러니까 난 당신을 도울 수 없어요. 할머니 내가 도와줄 수 없어요. 그냥 바쁘다고 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숲할매에서 고개를 돌린 그 큰아들이 계속해서 숲으로 갔는데 그 뒤에도요. 계속해서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나무들이, 새들이, 여러 가지 그 동물들이 그 큰아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야, 너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야, 네가 갈 길은 그쪽이 아니라니까. 너 거기 가면 넌 허탕이야. 계속 나무가. 또 새들이 계속 동물들이 이야기하지만 이 큰아들은 어떠한 말도 듣지 않습니다. 아니야, 안 들어, 안 들어. 난 그냥 배만 딸 거야. 난 배만 찾으면 돼. 아무 말도 듣지 않아요. 결국 이 아이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가요.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로 정말 아무 소리도 그 어떤 이야기도 듣지 않으면서 혼자 멋대로 하다가 또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이런 책의 특징이 있죠. 셋째 아들은 뭡니까? 셋째 아들은 그 말을 잘 듣습니다. 셋째 아들은 정말 우리 예상대로 이 멋대로 굴지 않아요. 바쁘더라도 곁을 좀 살펴보고 정말 도울 일이 있으면 누가 이 할머니가 나에게 그렇게 도움을 청해? 그럼 내가 물을 떠줄게요. 셋째는 말을 잘 듣습니다. 또 나무들이 하는 말, 새들이 하는 말, 동물들이 하는 말들을 잘 들어 귀담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결국 그가 원하는 배를 낫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어머니가 아프다는 소리를 들었다면 숲에서 나무랑 새랑 풀이랑 벌레들이 들려주는 소리도 좀 들어줬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것이 좀 귀를 기울여주지 않을까라고 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좀 만들어진 책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아픈 줄 안다면 우리 곁에 다른 이웃들도 좀 살필 줄 아는 그러한 사람. 좀 아프다고 말하는 이웃의 목소리에 마음을 좀 기울여 줄 줄 아는 그러한 좀 우리의 어린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책이 좀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들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 죄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약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약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접종하고 복용하고 나에게 적용해야 비로소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미 세상에 예수의 복음이라는 백신은 널리 퍼져 있어요. 하지만 아직 세상이 아픈 것은요. 아직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고 아파하고 있는 그 이유는요. 그 백신이 가지고만 있고 적용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의 백신을 좀 적용하길 원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넘어서 먹고 맞고 우리가 좀 적용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우선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뭐 몇 가지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짧습니다. 한 4주간 동안 우리가 좀 말씀을 읽고 배우고 나누고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얻어진 그 문제들 조금은 좀 풀려나가게 되는 그 시간이 되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 우리가 좀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정으로 듣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좀 함께 찾아가는 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좀 제가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난주는 진짜 코로나 바이러스 그 백신이 개발될 것이라는 그 기대가 커진 한 주였어요. 하지만 그 반대로 정말 확진자가 이 배출된 그런 한 주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백신의 개발이 끝났다고 해도요. 그것을 접종하고 내 몸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세상은 지금처럼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가 계속해서 많이 생겨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죄의 바이러스 역시도요. 이 세상 가운데 심각하게 지금 퍼져 있어요. 그러나 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아줄 백신은 이미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어요. 그것을 믿고 삶으로 실천할 때 우리는 이 백신의 능력을 우리는 비로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많은 고민과 고통으로 신음하면서 우리는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고민과 고통을 듣고 계시고 그것을 해결해 줄 백신을 그 당신의 손에 들고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문제와 내 고통만을 바라보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그 도전이 뭔지 지금 나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이 뭔지 아니면 내 마음 가운데 들리는 진짜 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작은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을 더 살게 하는 그 희망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들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그 질문이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이냐 우리가 정말 이 질문에 바로 제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네, 제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라고 좀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우리의 인생이 되길.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준비해 주신 그 포도밭의 그 풍성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것들을 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세요. 너 말씀 들었어? 너 말씀 너의 가운데 있어? 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어? 내가 그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백신이 그 문제의 해결 답이 나에게 있어. 근데 네가 나에게 들었어? 네가 나에게 그것을 듣고 네가 그렇게 행동했어?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나 정말 그렇게 살아왔어요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대답할 수 있다면 그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주님, 난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다. 난 정말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살았습니다. 아니, 혹시 내가 그렇게 못 살았습니까? 그러면 주님, 난 그렇게 못 살았어요. 그건 부끄럽습니다. 마치 난 둘째 아들처럼 하겠습니다라고 해놓고 내 육신에 또 어떠함 때문에, 내 나약함 때문에 그렇게 난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좀 함께 고백하고 그래서 이 고백으로 끝나지 말고 주님 진짜 내가 당신의 그 말씀을 듣고 정말 나에게 늘 조용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그것에 좀 내가 순종하면서 내가 좀 따라 살 수 있는 저의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좀 간절히 한 1, 2분 정도 우리 음악에 맞춰서 기도하면서요. 오늘 같이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정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들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고 어떠한 삶이 정말 죄를 이기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우리 가운데 들어온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인지를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 우리가 조용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정말 그 소망의 말씀들을, 그 희망의 메시지들을, 그 도전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반응하길 소망합니다. 예, 주님, 우리가 아까도 기도했지만 정말 문제만 바라보면 우리는 그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모든 문제는 주님이 바라봐 주십시오.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만을 듣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준비해 주신 그 놀라움을 우리가 받고 누리며 또 더 나아가 우리가 정말 그 죄의 바이러스를 이기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번 주 금요일부터 제가 설교 시간에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금요일부터 저녁 8시에 길게 하지 않습니다. 4주간, 우선은 4주간 성경 공부 및 기도회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성경 공부하면 너무 이게 딱딱하고 뭐 그럴 것 같지만 우리 같이 함께 이번에 좀 서신서 사도 바울이 쓴 그 서신서 몇 가지를 우리가 좀 함께 읽고 우리가 같이 생각하고 우리가 그 서신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뭔지 우리가 좀 함께 그런 좀 것들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금요일 저녁 8시에 좀 같이 들어와서 그렇게 좀 편안하게 같이 성경도 읽고 같이 우리의 삶도 좀 이야기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할 것이 있으면 같이 기도하는 그런 좀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4주간 지나면 그 다음에 또 기간을 두고 나서 또 이런 시간을 또 가지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좀 많이 기억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끝나고 또 같이 지난주처럼 잠시 같이 좀 함께 얼굴 보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뭐 다른 거 없으시죠? 또 있으면 이따가 교제 시간에 여러분들 이야기들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 시간 뭐 함께 축도하고요.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제 정말로 한 주간의 그 삶을 주님과 함께 살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소망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도전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오늘을 살게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내가 듣길 원하고 그 말씀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길 원하고 그 말씀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사업체와 저들의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